다음에는 주 12, 아닥사스다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주 12,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 느헤미야.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 왕 때 그리스와의 전쟁, 즉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닥사스다 왕 때 약간의 국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패하고 그 이후 페르시아가 자신들을 강력하게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스와 동맹을 맺고 페르시아에게 대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이집트를 겨우 진압하였습니다. 그 후 아닥사스다 왕은 이집트를 계속 통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고 귀환을 원하는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2차 귀환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개혁을 시작하고 대부흥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에스라와 함께 신앙개혁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에스라를 계속 보겠습니다. 2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의 개혁 운동. 1. 에스라의 귀환. 2. 즉 성전 건축 방해, 성전 완성과 봉헌, 에스더 사건 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론의 16대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여 온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내린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니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도 좋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예물과 그릇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거라.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실 보물 창고에서 가져가라.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건너편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하나님의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히 시행하여라. 또 너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너 에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행정관이나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라. 또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자 에스라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뜻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두시고 또 왕과 그의 자문관들과 왕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와 함께 올라갈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2일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즉 그들은 1월 1일에 모였지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레위 사람들을 모은 다음 1월 12일에 떠나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1754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가문의 지도자들을 부른 다음 성전을 위해 섬길 자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자 12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서 주었습니다. 우리가 1월 12일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복한 자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여 3일 동안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는 성전으로 가서 금과 은과 그릇들을 저울로 달아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과 행정관들에게 전해주니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협조하였습니다. 2. 대각성 운동. 그 일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사람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여서 거룩한 자손인 우리가 이 땅 백성과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관과 관리들이 이러한 범죄에 앞장섰습니다. 에스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즉 분노와 불쾌감을 표출,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 때에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 머리 위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큰 허물과 죄악 때문에 열방의 손에 넘겨져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당하여 오늘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종살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황폐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명령, 즉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겼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죄를 지었으니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이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모여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스가냐가 일어나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이제 우리는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으니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시행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범죄를 슬퍼하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온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산을 압수당하고 회중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쏟아지는 비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방 여자들과 헤어지시오 라고 말하니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고 큰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하루나 이틀에 해낼 일도 아니니 우리의 고관들을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지지하였으며 에스라가 각 가문에서 족장 몇 사람을 선출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10월 1일에 그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사장 자손들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아내를 보내기로 서약했고 속죄하기 위해 양떼 가운데서 각각 순양 한 마리씩을 그들의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입니다.